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표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낫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넷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그릴롯으로 나아가서 르벤 자손 고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그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아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겐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1차적으로 큰 틀에서 가나안 정복이 맞춰지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고 여리고성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세력을 한번 연합군을 진멸하게 되고 또 북쪽에 있는 연합군을 한번 진멸하면서 크게 1차적으로는 큰 틀에서 가나안 땅 정복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복해야 될 남아있는 세력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비를 뽑고 땅을 분배받는데 이제 몇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제대로 나누기 위해서는 지리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남은 7지파에게 이제 지파별로 3사람씩을 뽑아서 이제 땅을 조사하고 그려오게 했습니다. 땅을 조사하고 그려온 사람들이 도착하자 이제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서 7지파의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지금 이 땅의 분배가 일어나는 장소가 실로입니다. 이 실로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실로는 영적인 장자권을 받았던 에브라임에 속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후에는 이스라엘 지파별로 남겨진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이제 7지파까지도 땅을 분배하고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아직도 이들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제가 무엇이냐면 아직 정복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지역에 정복된 땅도 있고 정복해야 할 땅도 있는데, 그 정복해야 할 가나안의 남은 세력들을 지파별로 책임을 지고 이제는 정복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 정복 전쟁을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역을 시킨다거나 싸우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냥 어울려 사는 등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세우고자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설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건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 모습을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고 또 번성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왜 저렇게 잘 될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약자들을 선하게 대하고 왜 저렇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할까? 왜 죄라는 것을 멀리하려고 할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건설하실 때 이스라엘을 통해 하고자 하셨던 꿈꾸셨던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행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섬기기에 너무나도 게을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을 굴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면서 남겨두기도 하였고 또 싸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어울려 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을 분배받은 지역의 그 지파들이 자기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면 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에게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설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스라엘의 모습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신실하게 가장 먼저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군사적인 공격보다도 이 영적인 공격이 더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도 가장 경계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부분,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이 실제로 걸어갔던 길이 얼마나 다른가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펼치고자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정말로 다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선봉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선봉이 되어야 될 롤 모델과 같은, 신앙의 롤 모델과 같은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고 땅을 분배받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된 초기 상태에 있는데 초기부터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 자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이해관계나 생각을 내려놓고 편의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 정복, 그리고 땅 분배,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지금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정복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셨던 그 원대한 계획을 꿈꾸셨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펼쳐가고 있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롤 모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복음 전파라는 방식으로 전도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던 과제들이 있었던 것처럼 각 지파별로 맡기셨던 과제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맡기신 과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과제는 이제 지파별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명하셨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명하시는 것들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죄를 완전히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남겨둔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작은 죄라서 괜찮겠지.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 이 정도는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죄들이 남겨둔 죄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를 다 몰아내라, 쫓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죄를 남겨두면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죄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도 남겨두지 말고 다 몰아내고 버리라, 완전히 죄를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맡기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남겨둔 가나안 족속이 화근이 돼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것이 결국에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실패에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고자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펼쳐가고자 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펼쳐가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지만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각 교회 사역자분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수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도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 가운데 계신데 목사님께서 빠르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져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각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이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수고로, 때로는 땀으로 헌신하는 그 수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수고로 섬기는 그 성도분들의 봉사자들의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오니 그리고 사람들을 귀하게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오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회복 가운데 계신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또 우리 교회의 수고로 섬기시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